자, 우리가 이제 봅시다. 기도 참 세상에서 가장 말하기 쉬운 게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에서 말하기 가장 쉬운 게 기도고 신앙에서 가장 쉬운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배워요.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배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배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이 과연 기도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이것일까?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 돼요. 이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니까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 속에서의 우리 문화 속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유대교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유대 사회 속에서, 유다 문화 속에서, 유다의 문화 속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이때 하늘에 계시니라 이제 공간적 개념이에요? 공간적 개념에서의 하늘일까요? 아니에요. 유대 사회 속에서의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통치자신 하나님께 근데 이분이 너희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이 파테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좀 서먹서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와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응?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친밀한 역사 일에 어떤 사람도 그만큼 친밀하지 못했던 이런 관계 이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자,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많이 하면 아버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죠? 이게 하나가 돼요. 요때 쓰여질 때 이제 파테르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상태. 아버지와 나와 대화가 아주 친숙하게 잘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이제 부딪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그죠? 일반적으로다가 아버지 생각하고 내 생각이 부딪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 생각이
부딪혀버려요. 부딪혀버렸단 말입니다. 부딪혀버리면 우리가 어떤 걸 따라가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와 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가 있어요. 그죠?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길과 내 길이 나는 어떤 게 가고 싶을까요? 왜요? 내가 보기에 더 좋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이 더 좋아 보여요. 더 좋아 보여요. 훨씬 좋아 보여요. 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은 노예로? 노예로 안 하고 얼마인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죠? 노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건 사탄의 역사처럼 보여지거든요.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길은 내가 노예로 안 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높여서 나를 갖다 그거 보내면 되잖아. 왜 꼭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아주 사망의 골짜기에다 집어넣어 버릴까?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보이는 좋은 길을 가기 원하니까 기도가 되어야 한대요. 모든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원망조죠, 전부 다, 그죠?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내가 노예될 만큼, 응?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할 적에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요. 다 뭐냐면 아버지 생각하고 내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 그잖아요. 아버지의 길이 내 길이 돼야 되거든요. 요셉은 그 길을 살았잖아요. 그죠? 요셉은 그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제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만 알아갖고 되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거예요. 알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뜻을. 근데 이 뜻만 알아가 되나요?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자, 그 뜻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왕이 되기는커녕 나는 도망자의 신분을 다녀요. 서슬이 시퍼렇게 날선 검을 가지고
현재 있는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응? 자,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갖다 노예로 팔았어요? 응? 요셉의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왜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 판 이유가 뭘까? 요셉이 꾼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게 뭐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지금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정확하게 대답을 하란 말이야. 정확하게. 맞아. 그 말이 맞아. 요셉의 꿈꾼 것이 어떤 꿈을 꿨어? 세상에 임금 되는 거. 임금을 될 수 없게끔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딱 첫 번째. 죽이는 거. 두 번째. 노예로.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 아니야. 자손대들의 노예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꾸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하심을, 내 동생을 향한 계획심에 대해서 내가 뭐가 됐어? 내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근데 노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었어. 오호, 이게 참 희한하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했었어.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좌절하는 분이 아니죠. 근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예요. 하나의 섭리란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그죠? 자, 형들은 그래서 노예로 판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준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죽여서, 야, 우리 손을 더럽힐 필요 없다. 어차피 노예를 팔면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절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의 임금이 될 수 없어. 우리 임금을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임금 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자, 우리가 그렇거든요. 자,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기 질투가 있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너는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어? 그래서 시기 질투라는 거 이거 보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게 아니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거잖아. 그죠? 꺾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꺾여져 안 꺾어져? 하나님은 그 뜻을 포기해야 하는 표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 가시죠. 그래서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축복해주고 입혀줘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자, 그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은 못하게 했어요. 그죠? 못하게 하려고요. 그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네요. 그죠? 자, 하나님의 뜻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다가 뭘 알아야 돼요? 섭리를 알아야 되죠. 섭리. 섭리를 모르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겠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 세상 임금 만든다고 알아서 내게 왜 이런 환난과 역경 줍니까? 그죠? 그리고 그는 도끼를 품은 자, 독을 가장 머문,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독을 더 많이 품어요. 살모사처럼. 그래서 원수가 풀 거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지금 현재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나는 아버지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나는 내 뜻을
내 지금 복수를 해서 내가 지금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수를 해서 하는 거죠. 아버지와 나누는요, 뭐가 됐죠? 단절돼 버렸죠.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시기 질투라든가 원수가 되어지면 하나가 내가 차단이 돼 버려요. 커튼을 딱 쳐버려서 차단돼 버려요. 흑암과 빛이 차단되듯이, 그죠? 차단돼야만 빛이 못 들어오니까 흑암이 되잖아요, 그죠? 흑암이 돼 버려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은 뭐가 되죠? 지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지옥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시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늘의 뜻을 알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일하심의 방법, 방법만 알아갖고 되나요? 아니겠죠. 더 중요한 게 또 있죠. 자, 우리가 소망을 심어주는 것은,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심어줘요. 그래서 소망을 받을 적에는, 야, 막 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뒤돌아서면은 또 다시 털컥 넘어지죠. 왜 넘어질까요? 응? 자,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형들은 요셉을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심을 아는데 왜 넘어졌을까요? 자, 사울왕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기 사위를 향한 사위잖아, 아들이잖아요. 자기 사위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아는데 왜 그는요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할까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왜 시기 질투? 아, 그래요. 시기 질투 있을 수 있죠. 자, 보세요. 사울 왕의 딸이 국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되면 되잖아. 그죠? 섭리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도 그 길을 못 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아요. 근데 내가 왜 그 길을 못 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초반기 하나님께 알려주시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까요? 기도 하나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섭리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는데 뭔가가 빠져 있잖아. 그죠? 뭐가 빠져 있을까? 분명히 써놓기는 써놨는데 저기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이들을 뭘 가르쳐 주셔야 되냐요? 자, 이게 순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르쳐 주세요. 자, 보세요. 몸이 아파서 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왔습니다.
세상에 치유될 수 없는 병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를 치유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내가 너를 치유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들어 쓰겠다. 가난하고 내가 지금 현재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낙오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그러면 내가 하루 절대성을 모르면 그게 며칠이나 갈 수 있을까요? 어? 그치, 하루도 못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주면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치 못할 영역이 없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자요.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대통령이 내게 약속한 말은 내가 믿죠. 그래서 나는 대통령하고 나는 대화를 하죠. 어떻게 대화하죠? 카카. 뭐 지금은 카카 소리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카카.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근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전시장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무총리 만들어준대.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웃기는 얘기가 있네. 지나 잘하지. 응? 자요. 절대자의 말을 신뢰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래서 절대성을 할 적에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사랑이 뭐가 돼요?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다시 말해 이 사랑이 내게 생명을 주고, 이 사랑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힘의 원동력이 돼요. 자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내 아들을 너에게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주지 못하겠니? 이 말하고, 야, 너 내 아들 됐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게 라는 말하고, 어떤 것이요? 확정을 질 수 있죠, 우리 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아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래요. 응?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어? 내가 너에게 내가 다 주는데 내가 너를 낳았지 않니? 내 전부를 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주고 내가 너를 샀지 않니? 내가 너를 낳았지 않니? 아들의 내 생명이 네 안에 있지 않니? 자, 너 내 아들이잖아. 내 생명이 네 안에 있잖아. 피잖아요, 피. 내 생명이 네 안에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아끼지 있니?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자, 이 말하고 어떤 게 우리에게 더 확정된, 아버지가 나에게 반드시 준다라는 거 확정될 수 있는 게 뭐죠? 내 생명이 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하죠? 감사히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절대자죠. 능치 못하는 영역이 없잖아요. 넣지 못할 영역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그것만 알면 될까요? 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만 우리가 알면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그 능력이 얼마만큼 이제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는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영원전에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오늘 내가, 내 생명이 오늘 내가 죄가 되어서 죽어도, 내가 오늘 어떤 상황이 와서 뭐 죽어도 나를 이 사망 가운데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내가 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응?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 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진짜 내가 생명 거나요?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잘못인가요? 내 잘못인가요? 내게 뭐가 있어서 그래요? 에? 자, 다윗이나 요셉에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내 안에 왜 내가 살아있어? 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 걸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되면 내 눈을 빼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안 되죠? 아무리 목회자가 외쳐불러도요,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으면 자 보세요. 선지자가 아무리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입에 나온 말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성도가 반응을 해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갈 때 이루어졌지, 안 이루어졌지, 그렇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가라. 안 간다니까 못 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도 모세는 뭐라 하죠? 내 생명을, 자기 생명을 걸잖아요, 막. 안 이루어지는데도. 자, 특징이 있잖아요. 뭔가가 있잖아요. 다윗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간단 말이죠. 근데 왜 성도들은 그걸 못했을까요? 걸어가는 길이 다른 길을 걸어갔나요? 똑같은 길을 걸어갔나요? 똑같은 길을 걸어갔죠. 근데 백성들은 그게 안 됐을까요? 왜 오늘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응? 빨리빨리 얘기하지. 다음 단계 넘어가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그래, 의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 뭐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알잖아. 하나님 절생들과 하나님 섭리도 알고 하나님 뜻도 알잖아. 그런데 이게 의심이 생겨요. 자꾸만. 안 믿겨져. 왜 자꾸만 현실로 돌아갈까? 뭐 그럼 뭐 현실에 또 매몰되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반복되죠. 그래서 또 이 사이클을 계속 돌아. 왜 그렇게 될까? 사이클을 계속 돌아.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고 나면 타락하면 고난 속에 여호와를 부르짖죠. 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줘. 그래서 구원이 됐어. 그러고 나면 또 타락.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예요. 왜 저들이 그렇게 했을까? 말씀에 생명을 못 걸을까?
사람에게 있는 뭔가 있어서, 사람에게 뭔가가 있어서. 응? 사람이 뭐가 있어? 응?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걸 이겨야 돼. 뭘까?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뭐가 멸망의 선봉이잖아. 뭐가? 교만. 그래서 나의 무능을 보여야 돼요.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보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아죠? 나의 무능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저도 한때는 그랬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사업 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잖아? 죽을 힘 가지면 살면 되지. 땡땀 하나, 그냥 다시 우리가 말하면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져요. 다시 말해 절망을 맛보는 건데, 절망이 여러분들이 맛보는 절망과 더, 이것은 방법이 없어. 완전하게 내가 얼마만큼 낮아지냐면, 아메바보다 더 못한 존재 같아.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들어. 그 절망을 본 사람들이 바로 모세요, 다윗이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난이 우리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만큼 무능한 존재인 걸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걸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있다. 못해요. 진짜 절망 가운데 빠져보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생명 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내 생명을 끊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절망이에요, 절망. 이게 절망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느끼는 절망은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집사님 그런 절망 느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생명을 끊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절망은 느껴봤나요? 저 김집사는 느껴봤어? 여러분들의 절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냐면요, 오늘 지금 내가 뭔가 좀 필요한데 이게 없어. 요 정도야.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우리가 못 만난 사람들은요, 그냥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땡땀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한 발짝 걸어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길을 몰아가신 이유가 뭐라고 하죠? 내 안에 교만이 있거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거든요. 내가 했다는 교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저께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퇴직금도 필요 없습니다. 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것이 나는 이 시대가 나는 이 20년의 세월이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21년 됐어요. 지금 21년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22년이 딱 됩니다. 그러면 내가 23년 됐을 적에 내가 관두는 거잖아요. 내가 퇴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개척을 할 적에 지금 개척을 한 사람들하고 다르게 과거에 개척한 사람들은요, 자기 전부를 갖고 개척을 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퇴직금 달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보편으로다가 그것 때문에 많이들 싸워요. 교회에서. 그죠? 퇴임할 적에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했던 거라는 그것에 감사하고 나는 그거보다 나는 족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뭐 용가리 통뼈 쌀을 먹어갖고 내가 무슨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욕망이 끝없잖아요. 그죠? 자, 오늘, 김집사 아버님이 5억을 준디야. 좋아, 안 좋아? 좋지. 받아올게, 안 받아올게? 아버지 쓰셔야죠. 아니다. 요번에 이렇게 돈이 생겼다. 그래, 너한테 이거 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죠? 맨 처음에 한 번은 사용하잖아. 그죠?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한 번은 사용하고, 그냥 못 이기는 척 하고서, 아버지, 그럼 여기 계좌번호다 일리 보내세요. 뭐, 하나은행 몇 번입니다. 해갖고 딱 보내잖아. 그것도 마음 바뀌니까. 맘 바뀔 게 왜 얼른 빠져야지? 그래서, 지금 보내도 괜찮습니다. 그거 아버님 그거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핸드폰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또 문자로 딱 해갖고서 하는 방법강 다 가르쳐 주잖아. 그지?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먹고 살만 해도 더 많이 준다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나도 돈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한테 10억을 갖고 와봐. 20억 갖고 내가 안 만나. 내가 덜썩 받지.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로 제 마음 본심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라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자,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내가 강아지를 키워요. 그죠? 강아지한테요, 돈 들어가는 게 의외로 많아요. 사료값이 들어가죠? 또 애들이 아플 때 돈 들어가죠? 근데 왜 개들을 뭐하러 키우냐고 하죠? 근데 진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걔네들이 내게 기쁨을 줬거든요. 기쁨 주니까 돈도 주잖아요. 그죠? 돈도 갖다 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기뻤던 것이 나는 돈보다는 가치가 더 크잖아요. 그죠? 행복했던 게 더 크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것이 그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아이가 나에게 뭔가를 안 해줘도 나는 그 아이는 내 효자예요. 그죠? 근데 나는 아이를 키울 때 행복하지 못했어. 근데 내가 쥐어짜던 내가 너를 키웠어. 근데 너 왜 나한테 이렇게? 그래서 부르자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들 내가 낳은 아들이잖아. 아들이고 딸이잖아. 복음으로 내가 낳았잖아. 나는 여러분들 행복하게 키워왔어. 그래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행복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키우면서 내 행복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행복해. 여러분들은 내게 효자야. 그래 나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야.
자요. 그러려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해야 되죠.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지 돈에 끌려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돈에 대해 초월하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상황 속에 빠져야 하지만 돈에 대해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돈이 나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 만든 걸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무능을 반드시 보여야 돼요. 반드시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을 보라. 다시 말해 겸손하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면서 내가 무능한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 그런 무능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 안에 오늘 내가 산 거냐 내 몸과 영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는 존재가 됐어요. 나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모든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 거예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도 주셨어요? 재물 얻을 등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물 얻을 등 하나님이 여러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행복해야 되잖아. 응? 그 눈 갖고 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돼. 기도는 했는데 삶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넘어져 버려. 딱 그만. 그러면 내가 내 무능을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내가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명을 걸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봐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능을 줘놓고 내가 돈을 줘놓고 내가 너에게 능 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너에게 재물을 능 줬대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날마다 절망을 맛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요? 광야라는 것은 날마다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모세나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르게 자기들의 무능을, 자기 연약함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에 생명을 못 걸어요. 근데 지도자들이었었던 그들은요, 항상 보고 살았죠. 그죠? 자기네도 돌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들 등을 갖고 내가 그죠?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리라. 당당하게 전하고 그분이 내게 믿음 주셨잖아요. 그죠? 말씀이지 그분께서. 그죠? 나는 그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맡겨진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로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삶이 기도가 되지 못하면 말로만 하는 기도는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요,
기도라는 이 기도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주께서도 너희는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먼저 뭐였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라. 관계성을 회복하라. 관계성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부딪히거든요. 왜? 나는 꽃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고난의 길로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아버지는요. 자, 나는요, 내가 원하는 길은요, 매일마다 배짱이처럼 놀고, 배짱이처럼 게임이나 다니고, 나는 배짱이처럼 친구들하고 노는 게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에요. 그죠? 내 생각이에요. 근데 아버지 생각은 뭐냐면, 너 친구도 무엇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일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요. 그러면 친구 언제 생겨요? 내 생각이죠. 그럼 친구가 언제 생겨요? 남들 다 하는데요? 그죠?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싶어요. 자,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자, 윤지수만 빼놓고 나머지 세 분.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윤 집사님은 자기가 원해서 결혼했으니까. 요 여러분들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왔던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나는 애들 결혼하는데 반대를 안 해요. 왜? 해봤자 끝이 안 되거든. 어차피 안 될 거 의논할 필요 없잖아. 응? 어차피 반대해봤자 안 돼. 왜? 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말을 귀를 닫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닫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꽃길만 기도해주세요.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야. 어? 나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나는 고속도로만 타고 가 계세요.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 나보고 비포장도로 타고 가라는데. 응? 내가 너의 무능을 보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무능을 보기가 싫거든요. 여러분 이 길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광야길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광야를 보내도 그래서 자기 무능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다가 나는 아버지 생각하고 내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랬을 적에 아버지 뜻을 내가 알 수 있잖아. 그죠? 하나님과 내가 공유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무능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이제 공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공유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내가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공유가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나를 잘못 이끌어 간다고 하잖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의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전능을 봤잖아요. 전능성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성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해요.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못 본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의 사상 최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걸 봤잖아요. 가나안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걸 꼼짝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본 그들이요. 40년 내내 하나님 무능하다고 원망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차라리 내가 애굽의 신을 숭배할 걸. 참 희한하네요. 그죠?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아는데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어. 왜? 하나님과 내가 공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공유된 마음을 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아야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공유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내 지혜가 얼마만큼 형편없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내가 복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이성이 안 맞아요. 도덕적으로도 여러분들은 안 맞아 보이고요. 윤리적으로도 안 맞아 보여요. 그런데도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지혜는 끝이 없는 것을, 왜?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하고 부딪혔을 적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길 가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나는 고수하고 싶거든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거든 뭐하라?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네?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고?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자, 보세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서 경영방침에 계속 불평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응?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가 저 사람보다, 저 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서요, 내 생각과 내 뜻하고 전혀 정반대에 있는 말을 하는데도 절대로다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웃으면서 순종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회사에 있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지혜 있다고,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다.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내가 굴복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조그만한 어떤 구멍가게 같은 조그만한 회사는 말고요. 대기업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아주 엄청난 그 기획본부에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회의에서 정책을 말하잖아요. 회사의 정책을 얘기하잖아요. 이번 연도에는 우리가 뭘 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그들의 말에 왜 저들은 왜 군말 없이 그렇게 따라갈까요? 돈 많이 줘서요? 그게 아니죠. 여기는요, 나는 지금 저들에 비해서 나는 지혜나 내가 갖고 있는 학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배운 것이 내 경험이나 이런 것이 저들보다 내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가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죠. 멍하니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방침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하죠? 위에서 회장단에서 내려오는 말을 듣고서 순종해서 가죠. 복종해서 가죠.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줄 아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지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온 세상 모든 지혜자들, 모든 회사의 모든 대기업의 모든 연구원들의 모든 지혜를 다 짜내도 거기다가 10의 백자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 있어요? 이게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나는 절대 부인 못해요. 내가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죠. 그죠?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하심,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내게 사명이에요.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각자 가야 될 길이 다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컴퓨터 만드는 회사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죠? 이제 농사를 짓는데 소작농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농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말씀드렸죠? 자, 재물을 넣었으면 소작농을 해야 돼요? 대농을 해야 돼요? 대농 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논을 한 마직 200평을 농사를 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통일배 같은 경우에는 넉섬이 나왔어요. 넉섬이라고 하면은 8까마귀 나옵니다. 벼 8까마귀가요. 슥섬이라면 벼 6까마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악기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2섬 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5까마귀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방아를 찌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그러면 그 방아 쪄갖고 우리가 판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넉섬을 갖고서 넉섬을 나왔다 칩니다. 통일별에서 넉섬을 나왔습니다. 넉섬을 8가마니를 갖다 내가 이제 이걸 팔아요. 팔으면은 얼마나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한 달에 10만원 꼴이잖아요. 그죠? 내가 한 달 수입이 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작농은요, 평생 동안 돈을 모을 수가 없고요, 평생 동안 소작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소작농이라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거기에 체념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고 살아가면요, 절망 속에서 우리가 뭘 잡으려고 했어요? 뭘 잡아야 돼요? 첫 번째를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내가 소망을 항상 붙잡고 있는데 절망에 그냥 절망만 맛봤다고 이러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들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자살한단 말입니다. 근데 절망 속에서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소장농이면 될 대로 되려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내가 소망을 잡았어요. 그러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땅을 갖다 선자를 사요. 선자. 선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얼마를 주고 빌려 쓰는 거예요. 대신 농사를 져주고서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대신 농사를 지고서 이득에 40%를 해서 50%를 줘요. 자,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땅을 빌려서 농사 지는 거잖아요. 소망인 사람은 땅을 농사지어서 일을 힘들죠. 근데 백마지를 샀다 합시다. 백마지기. 응? 그러면 백마지기에서 늑섬이 아니라 400섬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100만 원을 받을 것을 갖다가 자, 한 마지기에 100만 원을 수입됐어요. 1년에요. 그런데 100마지기를 하면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억이 나오죠? 그럼 1억에서 40%를 제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6천만 원 남죠? 내게 6천만 원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한 회사 다니는 걸 낫겠죠, 그죠? 그만큼 힘은 들었죠. 그러면은 이 돈 갖고 내가 기반을 만들 수 있잖아. 재물도 능을 졌네요, 그죠?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못 하는 거야. 내가 힘든 것만 생각을 해. 돈 벌기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 돈을 벌기 쉬운 거야. 돈을 버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그럼 돈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흔히들 그랬잖아요. 어제 저속적인 거를 말해. 아이고, 왜 저속적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능을 주었다는데. 약속을 믿고 나는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죠? 농사 짓는 비유를 하나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농사 짓는 걸 하나를 비유했지만 나머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에 내가 내가 절망 속에서 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영원전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항상 나는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자잖아요. 절대전능자잖아요. 그분은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입강하셨어요.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럼 내가 그분의 은혜에 내가 항상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걸 믿음으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고백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리고 나는 살아가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바람 나죠? 재미있죠? 삶에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잖아요. 성취욕이 생기잖아요. 기대감이 아니잖아요. 반드시는 보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절망 속에서 여기를 잃어버려요, 꼭요. 이것을 못 가요. 이게 80, 90%의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는 내가 붙잡기는 하는데 뭐가 못해요? 살지를 못해요. 방법을 몰라. 방법을. 기도는 하는데 방법을 몰라. 말은 하는데 방법을 몰라. 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말만 잘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말쟁이. 입만 동동 떠 있다. 말은 너무 잘해. 그런데 행동을 하지 못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입만 떠 있니? 너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뜨겠다?
그죠? 그러면은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말과 언행 일치가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쳐야지잖아요. 그죠? 몸부림친다니까 막 내가 막 내 의지가 그런 게 아니라 오를 내게 맡기는 데 최선을 다해 산다는 거잖아요. 솔직히요. 맨 처음에는 몸부림쳐야 돼요. 이제까지 배짜기 노래에다가 공부하려니 공부돼요? 책상에 앉아있으면 엉덩이만 아프죠? 여러분 집중이 됩니까? 어? 자, 이제까지 내가 일 안 하고 내가 살다가 내가 논에 가서 일하려니까 여러분들 그게 허리도 아프지, 팔도 아프지, 어깨도 아프지, 목도 아프지. 아유, 다리는 그냥 천근 만근 떨어질 것 같지. 얼마나 힘들어요. 몸부림쳐야 되죠. 그죠? 몸부림쳐서 내 몸을 절제시켜야 돼요. 이게요,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내 손에 익어야 돼요. 그죠? 공부가 내 손에 익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한 번 보고 한 번 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한 번 보고 한 번 드는 건 다 기억되게 해주시라.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일부터는 한 번 보고 한 번 드는 건 다 기억될까? 절대로 안 돼요. 수백 번, 수천 번을 갖다가 잃어먹고 외우고 잃어먹고 하면서 내 머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나요? 그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잊어먹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계속 그 일하심의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 섭리로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절대전능자잖아. 그분은 나를 하늘에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내게 나의 대속되어물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믿음의 주요 내게 절대 전능자이신 전능자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오늘도 내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지혜이신 그분께서 내게 지혜로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이것이 하나가 돼서 내게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죠? 하나가 돼서. 딱 하나가 돼서.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따로 혹법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이신학을 여러분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신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모든 그 6개의 분과가 따로따로 노르면 된다고 해서 안 됐어요. 공부를 할 때는 따로따로 공부하지만 이게 하나로 항상 4개 사이클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랬을 적에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삼위일체 신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삼위일체일 적에만 삼위일체고요. 그분은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 되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예수를 전하다 보면은 꼭 그런 사람이에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도 어떤 때는 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죠? 하나의 사이클로 하나가 이 신학을 배운 것들이 하나로다가 뭉쳐져서 언제나 분리했다가 하나로 합치고 분리했다가 하나로 합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떡하죠?
내가 기분 나쁠 적에는 사탄이 함께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들락달락 출장 갔다 집에 들어왔다 출장 갔다 집에 갔다 하는 영이 돼버리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는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음부에 있을 때는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음부에 들어가더라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믿음의 주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지. 내 생명 걸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말하고, 다시 말하면 생명 걸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런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내가 오늘 의심치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말하라. 기도는 네가 말한 것이 이런 줄로 믿고 그것을 의심치 말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성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계획하심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것이 맨 처음에는 어디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신 소망부터 오는 거예요. 소망. 소망을 맨 처음에 안 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먼저 말하지 않으셔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제 보세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다가 하나가 항상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였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대속죄물 되시는 거였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뭐 십자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이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와 어떻게 되나요? 친밀한 교제, 파테르,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가 어떻게 되죠? 항상 친밀하게. 아버지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공유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 몸, 육신 덩어리와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단장을 해야 돼요. 단장. 단장한다는 게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뜻이에요? 단장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러면요? 우리 영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게 하나 내 육은 날마다 뭐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죠? 좀 더 안락한 길을 가고 싶어요. 육은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운동 돼야 안 돼요? 마음으로는 운동하고 싶은데 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운동 안 하죠? 그러면은 자요, 그렇게 해서 몸에 질병 온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그럼 그것이 내게 거울이 되어야 되죠. 거울에 내가 이제 그 거울을 보면서 내 몸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되죠. 나도 잘 안 돼, 그게. 세상에,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고 힘든 게 운동이라고 봐. 참, 운동만큼 힘든 게 없어, 나는. 오늘 하루는 하겠는데 내일은 또 안 돼. 참 이게 운동이 중독되어 있다고 하죠. 운동은 중독돼야지만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운동이 중독되면 몸을 상하게 만들어요 또. 중독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어려워.
자, 헬스하는 사람 몸이 좋을까요? 안 그래요. 건강을 많이 해치거든요. 왜? 운동에 중독돼서 날마다 단백질만 먹고 영양불균이 오거든요. 몸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또 이게 또 이게 근육이 안 나타나니까 재미가 없어. 그죠? 재미가 없으니까 또 안 해져. 복근도 나오고 막 가슴도 탁 튀어나오고 막 허벅지가 막 이렇게 막 그냥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할 맛이 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고 하다 보면은 막 거기 가면은 헬스장을 가면은 경합을 해요. 그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또 모여져요. 이게 한 1년 좀 다니면은요. 그 사람들끼리 딱 모여져요. 모여지면 어떡하죠? 오늘 나는 몇 킬로 들었어. 그래서 이제 막 몇 킬로를 듣고 10번 하는 거 막 끌어올리는 거 이거가 그냥 막 서로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깨 다치고요. 진짜 운동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동갑내기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진짜 오랫동안 운동한 친구예요.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운동한 친구인데 그거 하다가 어깨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는 걸 나는 직접 봤어요. 0.5g도 올렸다가 자, 0.5kg 바벨 요만한 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0.5kg짜리 하나 더 얹었다가 어깨 그냥 뿌닥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실려갔어요. 이게요, 그렇게 나가. 근데 다음에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해. 왜 이게 중독돼 버려서 그래요. 근데 운동은 그렇게 하면 그 몸은 상하거든요. 진짜 상해요. 근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돼요. 나도 그게 끌려가요. 이거 희한하더라고요.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어깨 수술했잖아. 인대 나가고. 왼쪽 어깨 인대 나갔었잖아. 어느 날 뚝 하는 거야. 뚝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야. 병원 갔더니 인대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술했잖아.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게 중독이 되지 않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독이 안 되면 또 일을 안 돼. 일도 중독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독되면은 행복을 잃어버려. 자, 그래서 중독되지 않고 적정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죽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 걸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내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운동은 안 돼. 그러면 내가 운동하러 나가야 될까, 안 나가야 될까? 해야 되겠죠. 운동해야 됩니다. 근데, 나부터도 안 돼. 참 안 돼요. 참 안 돼. 그래, 뱃살만 나오죠. 뱃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뻔히 알잖아? 뻔히 알잖아. 어떤 상황으로 내가 가는 걸 내가 다 내 눈으로 보고 있잖아. 근데도 이게 안 돼.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어나면서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될 걸 아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뭐요? 내가 역사를 보고서 이걸 거울로 삼아서 내 몸을 단장을 해야 돼요. 내 영을 단장해야 돼요. 그럼 내 영의 단장제는 말씀으로 내가 단장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단장이죠. 그래서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거룩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악에서 떠나는 거죠. 우리 이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요. 이 기도라는 단어가 사실은 너무너무 쉬운 단어인데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대표해 주시는 분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 막 써갖고 왔는데도 이게
여기서 이거 주여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지, 주께서 계속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여러분들이 막 이게 말이 이제 우리말도 어법상 안 맞는 말을 다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래요. 근데도 왜 여러분들 그것을 왜 잘못해 지적하지 않고 하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하여간에 기도 시켜놓으면 하여간에 글씨 한 번이라도 더 써보잖아. 그럼 몇 번 지나면 또 조금씩 바뀌어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막 하나님께서 주여 뭐 주께서 이루실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법상 안 맞는 것도 있고요.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되게 어렵다. 진짜 어렵습니다. 기도가 삶이 아니라면 쉬워요. 말뿐이라고 하면. 말만 잘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미사용으로도 속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사기꾼들은 말만 하고 행동이 없잖아요. 자요. 제가 이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몇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최고 싫어하는 사람은 변호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법치를 내가 이루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근데 변호사 되고 나면 변호사는 누구를 변호해요? 응? 원래 변호사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공권력을 갖고 나를 갖다 나쁜 사람 만들어 갖고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변호사를 만든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를 무죄 만드는 일이 하는 게 바로 이제 변호사의 일이 돼버렸어요. 실제로다가 여러분들 범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그냥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돈 많이 버는 로펌 회사는요, 전부 다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회사에서 세금 포탈했는데 세금 포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걸 정당화 만들어 갖고 그 법을, 그죠? 그렇게 해왔잖아요. 비자금 조성한 걸 갖다가 그걸 합법화 만들어 버리고, 이런 한 일을 하잖아요. 변호사를 얼마짜리 쓰느냐, 20억짜리 쓰느냐, 10억짜리 쓰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변호사들이에요.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에요. 말이 항상 바뀌어. 오늘 말하고 내일이 바뀌어. 아니, 자기가 말한 말은 책임져야지.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교묘하게 말을 바꿔. 말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은요, 사실은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처칠이라든가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한다 하면은 저 링컨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말을 하고 말을 언행일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말을 했으면 말대로 해야죠. 그잖아요. 내가 불이익이 오더라도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백성들에 대해서는 말했으면 말대로 살라고 하잖아. 그죠? 이것은 정치인들은 나는 가장 싫어합니다. 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중진의 정치인들이 그 짓 하니까 뭐라 하는 것이죠. 잘 알잖아. 법사위원회 썼던 그 옛날에 지금 떨어졌잖아. 딸내미, KT, 취직시켜줬잖아. 그러고 나서 자기는 그런 걸 혐오한다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죽어도 안 했다 했는데, 뭐라 안 해, 안 하기는. 법적에서 나중에 다 들통났잖아. 그죠? 자,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김성태인가 그 양반이 있었잖아. 예, 그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나 그 사람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양반도 노조에서 올라온 사람이잖아요. 노조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강대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 요 우리가 항상 똑같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말만 있으면. 근데 전부 다 말은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말로 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금나와라 뚝딱 하는 거예요. 금나와라 뚝딱. 하나님이 도깨비 방맹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도깨비 방맹이 아니에요. 금나와라 뚝딱 하면은 하나님 주실까요?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면 우연하게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내가 운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나는 특별하게 신으로부터 은총받아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룬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뭐가 되죠? 항상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겸손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내 무능이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내 무능을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클이 항상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하는 인생 됩시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뭐 질문 있으시죠?